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축복이며 또한 특권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왕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억눌려 있던 것과 또한 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감사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강물을 쏟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녁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장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의 스피릿, 우리가 주목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의 생각에서 항상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것을 욕심내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삶과 진리의 삶, 의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또 성도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를 또한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비난을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옳은 말씀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선의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에베소서 4장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지막 절인 것이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그 다음 문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하심의 기준은 뭐였냐?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전진해가고 멈추지 않는 그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기준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는 자, 우리의 선의의 삶에 대해서 나열하십니다. 예. 거짓을 버려라. 예.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항상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감정적인 거짓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괜찮다고! 이렇게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들. 감정의 거짓이죠.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감정의 골을 아픔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속 이야기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적 마음에는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서로 싸우기 싫다는 어떤 내면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고 한 지체로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 괜찮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한 지체가 되려면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거짓말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참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필요하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최모 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 어떤 거짓을 잘 이야기합니다. 표정부터가 다르죠. 좋은데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는 뭐랄까요, 대치되는 관계, 이걸 패야 되나? 하지만 그 안에 나중에 이제 우리 채모 양이 드러내는 모습들은 그래도 착한 애라, 좋다라고 또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게 얘가 무슨 생각일까?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만족할지도 모르고 하는 모습들로 오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뽀뽀를 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 부담스럽고 굉장히 징그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러낼 때, 감정적인 정직함을 드러낼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는 것이죠.
숨길 때에 서로 오해가 만들어지고 아픔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폭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을 품지 말라는 것. 이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악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것. 이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품기 시작할 때 27절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거예요. 분이 나요. 누구든지 화가 나죠. 왜 화가 안 납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겁니다. 이 폭력적인 것은 물리적인 주먹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을 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고 또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눈치 봐야 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화를 내고 폭력적이고 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이냐,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지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사모나 성도는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왜? 그래야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이게 그냥 밤에 잠자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증오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증오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이 생각과 이 마음에 풀려지지 않으면 이걸 가장 사랑하는 놈이 누굽니까? 이 분내, 증오, 미워하는 마음, 이걸 제일 사랑하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이 틈을 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이 일어났을 때, 분노할 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죠.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 우리가 분을 낼 때. 왜냐하면 내가 성령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왕이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아닌, 성분이 아닌 나의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내 분이 일어나서 내 분노가 사람들을 다 삼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해? 내가 그렇게 하라 했는데 왜 안 해?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쓰겠습니까? 인간이 쓰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더 세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귀에게 우리가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언제요? 성령 가운데 있을 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을 선택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분노,
내가 왕 되었을 때 마귀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이에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갔어요. 얘네들이 갈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4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쉴 수 있는 곳, 살아가는 곳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여기가 빈집이 되는 겁니다. 이 빈집이 되면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4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누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의 마귀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집이 비었어, 청소되었어, 수리되었어. 이 말이 뭔 말이냐고요? 마귀가 봤을 때 청소되어졌다는 게 뭘까요? 귀신이 봤을 때 이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마귀가 그전에는 여기가 더러웠대요. 청소가 안 됐대요. 여기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왔어. 근데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수리되고 청소되었어. 뭐가 수리되고 청소되었냐고요? 마귀의 눈에, 귀신의 눈에 이 사람의 이 몸 안에 거룩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청소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 청소돼가지고 다 비어있어. 그러니까 살기에 좋은 곳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 귀신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거룩함이 청소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수리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기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귀신은 더 악한 7을 데려다가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7 귀신을 더 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이 집에 같이 들어갔을까요? 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보세요. 귀신이 이 몸에 살다가 집으로 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진리,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 그래서 이 귀신이 도망갔어요. 이걸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 귀신들은 공격으로 느낀 공격. 그러면 이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 혼자는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귀신들은 이 몸 안에서, 이 집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요? 성령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귀신들은, 이 군대 귀신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 바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악독한 마음들을 품게 하고 분을 품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을 불을 내게 하고 도둑질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악독하게 하고 노하게 하고 분내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채우고 살아가면 성령님도 떠나시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 내 감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분노,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악독함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노, 비난, 비방, 남을 욕하는 것,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린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단의 마귀의 내면화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분내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악독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말로는 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귀의 내면함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사업적인 삶 가운데는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을 떠들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전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비아냥거리고 혼자 의로운 척,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은 이거죠. 자, 알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악독함과 노함과 분노가 비난과 비방이 있어. 분노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3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느끼지만, 네가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네가 비방이 일어나지만 32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게 하자. 친절하게. 무엇을 선택할 건가? 진리를 선택할 건가? 친절을 선택할 건가? 아미시 공동체, 그 아미시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피릿, 진리를 선택할, 정의를 선택할 건가? 친절을 선택할 건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친절이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 테러가 일어났어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총에 맞아 죽은 그 부모가 그 살인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자의 부모를 안아줘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선택하겠다. 그게 그들의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을 선택하는 것. 우리도 정의를 선택할 수 있죠. 정의를 선택하면 우리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넌 나쁜 놈, 넌 착한 놈, 넌 잘하는 놈, 넌 못한 놈.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친절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자매들은 남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드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아들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드십니까? 들죠. 이것들이 더 좋은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남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시죠. 제가 날마다 웁니다. 우리 아내 참 불쌍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미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긍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어미의 자궁에 품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그 감정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만큼 애틋하고 그만큼 너무나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아이잖아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내 자궁에 내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용서해라. 근데 이 용서하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제물로 삼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라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아들을 죽기까지 몰아갔었던 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눈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셨던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나쁜 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인간, 구원받은 인간,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인간들 중에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놈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보이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은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추악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다 덮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지우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분노를 지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악독한 마음으로, 분냄으로 내가 왕 되어지고 또한 사탄 마귀가 나의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천부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분노와 악독한 마음과 비방과 정죄하는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고 매일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집, 육신의 집, 영혼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거룩함으로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삶의 수고와 땀으로 거둬들인 열매 그 10의 1조 또한 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그 손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샘의 샘터가 터져나오고 하늘의 복과 땅에 있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주시고 형통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소리 나는데.